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차별을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저는 남자고 어떤 분은 여자고, 또 나이로는 아이가 있고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따지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나뉘고, 외모의 잣대로는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멋진 사람, 촌스러운 사람, 출신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고향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여러 모습, 여러 상태, 여러 계층의 사람을 구별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중에 이제 어느 쪽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남자요, 뭐 몇 살이요, 또 직업은 뭐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인생은 천차만별인 거죠. 똑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관점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두 가지 인생의 길을 나누시는데, 한편에는 의인들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이 있고, 다른 편에는 악인들의 길을 가는 망하는 인생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의 전체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의 끝부분은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의인일까요? 반대로 악인은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계속 나쁜 짓만 일삼는 그런 사람이 악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가 있고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선언하셨고, 이에 현장에 모여들었던 살기등등한 그 군중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말을 딴 사람이 했으면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가 없으면 쳐라 그랬더니 다 양심이 찔려서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때문에 죄의 책무와 죄를 짓는 충동을 가진 죄인입니다. 응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걔는 죄인입니다. 죄의 책무가 있고 또 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다 말로 죄를 짓고, 다 행동으로 죄를 짓고, 우리 각자가 수많은 종류와 형태의 죄를 지며 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냐면 이 땅에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아 보여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의로운 인생일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비록 모든 인생이 죄인이지만,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고 지옥의 멸망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 아멘. 우리는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어리고 외적으로 딸리는 말제, 그래서 천한 목동이를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대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사울이 왔을 때 7명의 아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막내 다윗은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얘는 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애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없던, 보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살피셨고, 바로 그 다윗, 모두가 무시하는 그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간음 사건,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또 살인 사건, 그 범한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자의적으로 실행한 그런 모든 사건을 고스란히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 지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기초와 상태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연약해서 지은 죄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죄와 완악해서 지은 죄, 가룟 유다가 강팍한 마음으로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데 어떤 것은 연약한 죄고 어떤 것은 완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르게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차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죄를 졌으나 한동안 마음을 그가 숨겼으나 하나님이 다 건드니까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게 뭐냐? 그게 연약한 마음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자로 살았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길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살피고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이렇게 종이 딱 치는 순간, 죽음이 오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살아있지만 종을 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너희는 지혜자가 되어라. 예. 그러면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이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길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길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시편 1편 1절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악인들의 길이란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다수의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안 좋은 어떤 방에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공기가 안 좋은데 들어갔으니까 마셔야죠. 또 더러운 곳에 가면 원체라도 더러운 게 몸과 옷에 묻기 쉽습니다. 탄광에 들어가면 까만 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의 모습 그대로의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악이 창고라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타락한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 가는 넓은 길을 이게 악한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 전혀 느끼지도 못한 채 똑같이 따라가기가 쉬운 겁니다. 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악하구나 느끼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세상 속에서의 악의 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악이 첫째 어디서 시작되느냐? 악은 여러분 먼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악인들의 꾀입니다. 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머릿속에 감춰져 있는 꾀, 즉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그 속에는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생각은 뭐냐?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씨앗이 이미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거기서 자연스럽게 씨앗이 나오는 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생각은 우리 안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은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이제 몸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술 마실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술집에 가는 겁니다. 내가 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길은 밖으로 드러나서 만인 앞에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씨앗이 길이 되는 거고 행동이 되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한두 번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이 익숙해지고 행동이 편해지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익숙치가 않은데 자꾸 그게 편해져요. 처음에 나쁜 짓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좀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막 양심의 가책이 오고 땀이 흐르고, 그런데 몇 번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두근거림이 사라져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쓱 손이 가는 거예요.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 겁니다. 습관은 중독이 되고 그것이 삶의 패턴, 나의 일부로 고착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리에 앉는 거죠. 낯선 길을 처음에는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딱 잡고 거기에 머물며 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환하는 원수 마귀,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원수 마귀는 인생을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나쁜 놈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자꾸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진은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 너는 아니라 그러지만 원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너만 유난 떨고 안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뭐 있냐? 괜히 너만 손해보고 너만 뒤처지고 힘든 거잖아. 그러면 너는 안 돼. 큰일 나. 망해. 일단 그러니까 한 번만 해봐. 다 하니까 너도 한 번만 해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어. 조금은 괜찮아. 일단 해보고 좀 해보고 아니면 말고 나중에 결정해도 되잖아.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혹시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들립니까? 어떤 말이든지 계속 그걸 듣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이념교육, 그 다음에 주입교육, 계속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니까 이게 박혀서 평생 동안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가 생각하고 다수가 움직이는 게 옳은 것 같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편하고 쉽게 잘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남의 집에 노예가 됐는데 그 여주인이 불러다가 동침하려고 그럴 때 요셉이 한 말 아시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리요? 아무도 안 보는데 요셉 뭐라냐?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계시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악인들의 길을 제발 멀리해라. 악한 거, 더러운 거, 오염된 거 멀리해라. 너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아야 한다.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 듣기에 쏠깃하고 당장 끌려도 악한 생각과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길 바랍니다. 말은 들어와요. 내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들려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소음이 들릴 때 귀를 막아야죠. 시끄럽게 잠을 자야 되는데 소음에 집중하면서 시끄러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걸 갖다가 안 듣고 막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악한 생각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러면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들린다고 계속 듣고 앉았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당장 유익이 있고 좋아도 악한 일 동참하지 마세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거 조금 속이면 돈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 한 번만 하지. 아니요, 그게 유혹이에요. 하지 마세요. 악한 거라면 하지 마세요. 당장 성공과 기득권을 보장해도 악한 자리에는 미련을 갖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악인들의 길이고, 아멘. 그 길을, 악한 길을 계속 가면 비록 처음에는 잘 되고 좋은 것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알면서 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길과 대비되는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쪽은 망하는 길인데 그럼 복된 길은 뭘까요? 이에 대해 시편 1편 2절과 3절은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이다,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하고 그 일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컨대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오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얘야 너 이번에 몇 점, 예를 들면 90점 맞아오면 최신 핸드폰 사줄게,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 이번에 시험 못 보면 90점 못 받으면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하면 이 아이는 시험을 한두 번은 잘 볼 수 있어도 그걸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 외적인 보상, 최신 핸드폰 시험 보고 받았어요, 아니면 엄마가 야단을 안 쳤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거나 협박이 사라지고 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매를 들고 너 공부 안 하면 때린다 그러면 얘가 공부하지만 엄마가 가면 공부 안 해요. 당장 들어놓든지 테레비보든지 도망갑니다. 그게 뭐냐? 외적인 동기로 압박을 받는 사람은 그 동기가 사라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드물긴 해도, 보기가 굉장히 드물지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즐기는 아이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딴 거 노는 거 싫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드물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가 있어요. 남들은 놀 때 막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는 그게 계속 자기께 되는 줄 믿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께 되고 자기의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돼서 이제 지속적인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지금 살아계세요. 아멘.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계시고 인격,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자존자가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오고, 하늘이 생겨라 하늘이 나오고, 뭐 나무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모든 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은 그분과 관계를 맺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 전인을 소생시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을 때 소생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하지만 맛 좋고 영양가 만점인 최고의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먹는 것 싫어하는 아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 없듯이, 엄마가 별걸 다 차려놔도 먹는 걸 싫어하면 얘는 안 먹어요. 자꾸 딴 것만, 군것질만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성장 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의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신앙,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의인에게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나는 육의 사람이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옛날에는 꿀밖에 맛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 뭐라냐? 꿀처럼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다윗도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끌립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드라마를 챙겨봐요. 자기가 알아서 1시에 드라마 하면 새벽 1시에도 깨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또 누가 말려도 꿋꿋하게 드라마를 볼 뿐 아니라 하루 온종일 시청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행복해합니다. 드라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맨날 드라마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강력한 말씀 사랑, 그렇게 강력한 말씀 즐김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면 빠지잖아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어떤 사랑과 즐거움이 성령을 통해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쟁이는 하여간 되게 싫어했던 사람.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할 일이 없어. 너무 심심해. 근데 누가 보니까 성경을 딱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죠. 감옥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딱 보더니 뭐야? 성경에는 에이 재수 없어. 던졌어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은 가는데 무료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건들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다가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뭐 딴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만져보고 손에 들어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야,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 됐다 없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체험을 한 거예요.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예수님 그런 글자가 갑자기 확 와닿으면서 뭐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세상 글과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역사하고 마음에 파고들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괜히 죄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눈물이 흐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한 번 말씀이 열리니까, 감동 감화를 받으니까 이분이 점점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자꾸 재밌네. 그래서 마치 재밌는 소설 읽듯이 계속 읽고 싶고 손을 놓기가 싫고, 밤이 어두워져도 희미한 빛에 나가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계속 일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쁜 짓에서 감옥에 가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거룩한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적 생명이 그래서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려면 헌신을 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결혼할래요? 그럼 딱이 맞아요. 근데 내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선물을 주고 막 헌신하면 어느 순간 감동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즐거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내가 듣고 읽고 외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따라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뭘 생각해요? 말씀을. 성경 전체를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그래서 어떤 몇 구절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내 생각은 자꾸 딴 데로 가요. 근데 그 생각을, 딴 데 가는 생각을 붙잡아서 말씀과 함께 머물게 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동행하게 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빨리 다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위 속에 축적된 이 여물을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소는 위가 이렇게 여러 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물을 먹고 나면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면 이 여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힘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채우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거나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습관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매일 하는 거 어렵잖아요. 말씀을 매일 보는 거, 매일 묵상하는 거,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말씀을 듣고 읽어도, 누가 애를 써서 성경 읽기 펴보고 말씀을 읽고 해도 그거는 그때뿐이고, 은혜를 받아도 조금 지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우리의 보통 경험인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경을 좀 읽긴 있는데 그게 뭐 내게 막 영향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뭐냐? 말씀을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있으면, 말씀 곁에 머물러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우물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았듯이 그 옆에 계속 머물다 보면 물이 동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의 능력, 생명력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딱딱한 말씀이 살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묵상은 그냥 말씀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림으로써, 중얼중얼 함으로써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히브리인이 만약에 묵상한다면 그건 뭐냐?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서 계속 복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입으로 중얼중얼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생각할 뿐 아니라 말할 때, 입술을 열어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언어의 권세.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빛이 나온 게 아니라 말씀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인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 그게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과 밖 존재 전체를 적셔내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부터 밖으로 풀어져서 흘러나오는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을 지은 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영을 찌르고 혼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신경과 조직을 만지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무슨 말한다고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인생에는 여러분,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는 레마가 돼서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멘. 신비하게 귀에 막 들리고 이런 것은 흔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일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외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염려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아는 그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여러분, 그게 레마의 말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능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말씀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좌할까요? 우할까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사랑해라.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해라. 침묵해라. 아니면 용감하게 맞서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살아 역사는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군지 아시겠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내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거 많고, 그래서 예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떠나서 뭘 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의 자질과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이뻐서 잘나서 또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생명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되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뭘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생각이 내 인간의 육적인 생각에서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꾸 내가 내 식으로 생각했던 게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도 내 자아에 요동하는 감정, 수시로 원망하고 낙담하고 뭐 짜증내고 미워하던 이 감정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일처는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환경은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원수가 공격하는데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도 내 아집의 목이 곧은 주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새로운 의지로 변화가 되는 거고, 그거를 말씀을 통해 성령이 행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입술의 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 입을 열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 말 하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손발의 행동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그 결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한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게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더해 주기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면 더해진다는 겁니다.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다수의 꾀를 따르고,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세상의 꾀를 따르고 세상 길에 서고 기득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장은 좋은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거는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악인의 망하는 길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겨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바람이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겨로 쌓아놓은 게 후 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당장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세상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바람에 날리는 겨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의인의 길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근거로 삼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아침에도 말씀, 점심에도 말씀,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말씀이신 나의 주님을 영원한 내 인생의 모든 여행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무지개를 뒤쫓는 것처럼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떤 소설을 보면 아이가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를 잡으려고 갑니다. 저 산에 무지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무지개가 또 도망가 있어요. 또 쫓아가면 무지개가 또 도망가서 안 잡혀요. 평생 그렇게 뭔가를 붙잡으려고 행복을 찾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 복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의인들의 길을 갈 것이냐? 악인들의 길을 갈 것이냐? 너는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고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기 있습니다. 남들은 뭐라 그러는지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의인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푸르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